예, 오늘 말씀은 전환점인데요. 이 전환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어, 제가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부산 해운대에 보면 이마트 옆에 그 롯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제가 지었죠. 제가 지었다는 거는 진짜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1층부터 20 몇 층까지 청소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일 마칠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데도 코가 안 풀어져요. 이 안에 이제 석회가루 이게 시멘트가 쭉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저녁에 어,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야간 신학교를 이렇게 다녔어요. 4년 동안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니까 새벽 예배 5시 해야 되고 예배 30분 빨리 드리고 이제 해운대까지 제가 이제 초량에서 살았거든요. 부산역 앞에. 거기서 이제 해운대까지 가갖고 이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또 공부하고 그걸 이제 매주 그렇게 했는데 12월 달이 됐는데 학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예,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연세대 법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부르시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정관아 이 졸업장을 못 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락방이 이단 아닌 거는 내가 잘 안다. 메시지도 들어봤고 아는데 이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네가 만약에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가지고 RTS를 가면 그 신학교를 가면 이 우리 학교에 기록이 남는다 그거예요. 이제 이 졸업생 중에 이단으로 간 이 학생이 기록은 남으니까 이 학장님이 내 입장이 그래서 졸업장을 못 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4년 동안 학비 내 가면서 이제 피곤한데 야간대에서 공부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졸업 2달 앞두고 졸업장을 못 준다고 하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학장님 입장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저 위에 분이 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위에 분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돈 내고 시간 내고 피곤해 가면서 공부 다 하고 교회 사역은 사역대로 다 하고 또 무임으로 있었거든요. 전도사 일을 하지만 돈은 안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목사 하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이 오늘 찬송 잘 하시대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졸업장을 안 주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진짜로. 그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졸업장을 못 받고 졸업을 못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처음에는 뭐 다른 기도 안 나오고 원망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불러놓고 이래도 되냐고. 그래서 진짜 한 달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팔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뭘 깨닫게 하셨냐면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래? 이거예요. 너 이래도 너 목사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울면서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학부 1학년부터 4년이라는 그 돈과 시간, 그건 괜찮고 처음부터 1학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결정을 딱 내렸더니 학장님이 저를 불러요.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너 진짜 목사할래? 네, 1000명이니까 하겠습니다. 학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졸업장은 못 주지만 이 뭐라고 해요? 그 뭐라고 합니까? 추천서, 수료증. 내가 수료증을 써줄 테니까 그 RTS 신학교 가서 학장님 그 하시는 목사님 찾아가서 이걸 한번 보여드려 봐라.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졸업장이 아니니까. 수료야 뭐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학과장님이 강원중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핵심대 가서 찾아뵙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다른 거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그 다녔던 교단이 개혁교단이에요. 개혁교단의 신학교를 다녔다니까, 야간에. 근데 제가 신학교를 RTS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희 교단하고 합쳐졌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개혁신학대학을 가가지고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공부를 하고 그 대학 졸업장을 받았어요. 5년 만인가 6년 만인가. 저는 그때 그 졸업장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게 필요했던 그걸 나중에 5, 6년 만에 하나님은 그 학교 졸업장을 주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대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제가 5년 동안 살았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또 경기도 성남에 있던 교회 없어지고,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창원에 있는 교회 없어지고, 부산에 있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진짜 교회 문 닫는 시대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다락방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복음 편지를 가지고 막 메시지를 하셨는데 지금 돌아보면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 안 한다고 하셨어요. 두 군데를 걸쳐 계셨거든요. 개혁교단하고 다락방하고. 이제 부흥이 되니까 또 막 여러 말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다락방 안 한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RTS 가기로 2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가 이제 아마 한 5, 6월쯤 됐는데 갑자기 안 하신대요. 그 예전에는 왜 핵심을 우리 막 밤 10시에 하고 이랬잖아요. 초량에서 이제 영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안 간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교회 뭐 저 혼자 뭐 가기도 이상하고. 그래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 저는 신학교 분명히 갈 거고 여기 핵심 가서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교회 차로 저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한 7개월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저 혼자, 그것도 교회 차 끌고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다 확인해 봤어요. 저도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있었던 곳이 합동 측 고신 측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뭐 성경 퀴즈 해가지고 1등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학생 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봤고. 근데 서울에서 망하고 나서 부산에 왔더니 여기가 이단이래요. 그래서 다 확인해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거 다 뒤져보고 자료들 다 찾아보고 다 해봤어요. 한 1년간을. 왜냐면 제가 몸담고 있는 데는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단이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한 사람들한테 가고 다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단이면, 왜냐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자료들 다 찾아보고 다 확인해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서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 내고 나는 이제 RTS로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무임이지만 전도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전도사 일 계속 다 하고 성도님들한테 다 인사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온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그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사모님 저희들 결혼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 받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5년 동안 복음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목사 안수 받습니다 하고 또 기도 받고 왔어요. 근데 그 7개월 동안 이렇게 핵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5년 동안 살면서 뭐 돈을 모은 것도 없어요. 왜냐면 학비 다 들어가고 뭐 이런다고. 7개월 동안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하고도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때. 근데 희한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 가지고 여기로 오게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면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실 거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만이라도 이 올바른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단 누명 씌우고 이상한 요즘 방송에 나온 그런 목사 취급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만이라도 이 올바른 복음 전하고, 제 평생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다 괜찮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난도질을 할 겁니다.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어요. 이 전도 운동이, 이 복음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분명히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 운동을 막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상황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야 돼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유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강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고, 또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 걱정 많이 와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뭐라고 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 생각 지켜달라고 엄청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이교구에서 산행 캠프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오신 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등록까지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분이 이교구 산행 캠프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날 등록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회사는 송정이고 집은 남해동이었어요. 이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이 2달 전에 송정 캠프 했고 지금 병영지역 남해동 포함해서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교구 산행 캠프 때 이분이 복음을 받고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캠프가 없었다면, 또 반대로 이교구 산행 캠프가 없었다면 이분 어떻게 복음 받고 등록하셨겠어요? 그걸 보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거 꼭 믿으시기 바라고. 자, 목사님 그러셨어요. 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황폐할 거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움직여지는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루터기로서 또한 우리 현장에 또 그런 그루터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큰 응답들과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있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너희들은 견실하며, 이 말은 확고부동하며 이런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7절 1절에서 7절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붙어 있느냐. 자, 조금 나눠볼게요. 성경에 있는 거, 어두움과 빛을 좀 나눠볼게요. 그 지난주 우리 김도균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이나 이 참 메시지 하실 때 너무 많이 참으시던데 전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걸 봤고 그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봤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쓰임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어두움은 성경에 있는 대로 시기, 또 살인, 어두움이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많아요. 말로 사람 죽이는 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떠돌아다니는 많은 인터넷의 글들, 카톡들 중에 저희 교회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부 교회다 보니까. 근데 절대로 믿지 마세요. 본인한테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마세요. 그걸 또 듣고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 준다 그거를 떠나서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전달되어지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딴 교회 가면 괜찮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건 진짜 큰 죄예요. 그래서 항상 말도 조심하시고 살리는 말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되어지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돌리지도 마세요. 그거. 그리고 저도 몇 개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관한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추측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추적도 하지 마시고. 아니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이 죽고 교회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분쟁과 다툼, 어두움입니다. 속은 거예요. 이건 제가 로마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근수근거리는 거. 차라리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교육자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거 맞냐? 이렇게 막 돌리지 마시고. 괜히 그런 말이 나도 죽는다니까요. 나중에 영적으로. 그리고 비방과 판단과. 자, 로마서 2장을 보니까 1장을 보다가 2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그 판단함으로 너도 나중에 판단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내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죄값을 받아야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갱신할 거는 당연히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될 거는. 그거를 이렇게 덮고 이런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회개하고 죄값은 당연히 받고 우리가 갱신할 거 갱신하고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짓는 것, 어둠입니다. 그리고 욕심, 그리고 불신앙, 불평, 불만, 어둠이에요. 빛은 뭐냐? 배려, 양보, 용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많은데 여기 있는 단어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 여기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랑.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와가지고 감싸주는 게 사랑이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인데 딸 2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밖에를 안 나가요. 본인은 미치겠대요.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 둘째 딸이, 첫째는 안 그랬는데 둘째 딸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도 다 잘하고 답도 이렇게 잘 하는데 이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짜증낸대요. 말도 하지 말라고. 그게 한 번은 이제 이 어머니가 둘째 딸한테 그랬대요. 미안하다. 내가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게 많이 있는가 본데 미안하다 했는데도 대답도 안 한대요. 그리고 둘 다 밖에도 안 나가고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둘째 딸을 임신했을 때 4개월째 됐을 때 이제 남녀 구분 성별이 구분이 됐나 보죠. 그때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구분이 됐는데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또 딸이냐? 그래서 유산시키라고 그랬대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더래요. 그러면서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원망을 했대요. 왜 네가 딸로 나와가지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 이렇게 되냐? 그 이제 그 감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딸한테 다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대요. 둘째 딸 이름을 뭐 미송에서 정진으로 바꿨다든가. 근데 옛날에 이름 지을 때도 무속인한테 가서 이름을 지었대요. 이런 이름으로 지으면 잘 된다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이름은 길에서 객사할 이름이래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딱 그러더래요. 얘는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다가 죽을 거다 이랬대요. 그럼 그 말이 맞잖아요. 뱃속에서 4개월째 됐을 때 유산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가 살아왔는데 얘는 죽을 때까지 공포를 가지고 살아갔다가 죽을 거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뭐 정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 딸들을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처, 운명, 사주팔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 운명과 사주팔자. 저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는 만약에 이 복음 못 만났으면 분명히 정신병원 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3번 들어갔다 오셨고 저희 형님 2번 들어갔다 왔거든요. 남자 쪽에 오는 이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는 정신병원에 있었을 거예요. 알코올 아니면 우울증으로. 근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왜 우리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보이더라니까요. 어둠에 있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 불 다 꺼보십시오. 보이겠어요? 제 얼굴 안 그래도 시커먼데 더 안 보이지. 근데 빛에서 보면 빛으로 와 보면 이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생 답 없어요. 안 된다는 걸 봤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 가문도 그렇고 안 돼요.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진짜 사랑 그리고 감사와 믿음과 많더라고요. 화평과 소망과 평안과 온유와. 옛날에는 이런 단어들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두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 어두움에 관해서 쭉 적어보고 빛에 관해서 쭉 적어보세요. 만약에 이게 별로 없으면 아직도 어둠에 많이 계신 거예요. 자, 온유는 뭐라고요?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그래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물질보다 아니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면 안 돼요.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또 복음, 이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내 감정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틀린 길이 있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래야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게 되면 어둠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빛에 계시면 빛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더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려 함이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오늘도 서론하다가 끝나겠네요. 자,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제가 지금 탈북자분하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라서 저 혼자 가기 그래서 송정에 계신 집사님하고 같이 가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교회도 몇 군데 가봤대요. 탈북한 지 10년 됐는데 교회에서 막 부를 거 아니에요. 뭐 태화교회도 가봤고 뭐 이렇게 성경책도 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들 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던데 듣고 보니까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안 맡기냐고. 불신자 탈북자가 한 말이에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 문제 그거 하나님께 안 맡기냐고. 하나님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 아니냐. 부끄러웠어요, 그 앞에서. 정말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걸로 선택하시지 마시고 특히 이거 많아요. 빨리 막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 위에 섰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셔요.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세우겠어요? 우리 건축 마찬가지잖아요. 밑에가 부실한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자, 중요한 전환점에 응답이 보이는데 빛 가운데 거하시면 응답이 보이는데 다른 거 말고 이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진짜 오직 우리만이라도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변에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저도 지난 철야 때도 수예배 때 막 억지로 참고 목사님도 많이 참으시던데 금요일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개인이 흔들려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자, 우리만이라도 오직 하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오직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하시는 받으시는 분이 그랬대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상담도 하시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낸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이제 상담을 딱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상담 지금 하지 말고 필요 없고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있는 입에 복음 전했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제 그러고 났더니 그럼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갖고 이번 주일날 와가지고 등록하셨거든요. 1부 마치고 복음 전하고. 이분한테 있는 게 공포가 있대요. 7살 때부터 부모님은 나가서 일하고 본인이 집안 살림을 다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밤 늦게까지 혼자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어릴 때 들어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 혼자를 다니지를 못해요. 여행도 못 가고 혼자 다녀본 적이 없대요. 이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여러 분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만나게 했는데 이 집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목사님은 어떻게 제가 소개시켜주는 분들마다 말을 안 했는데 그분들에게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답을 주시냐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남자들 영적 문제가 이 두려움, 공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 못 끄고 자고 TV 켜놓고 자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가문에 있는 문제.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에게 맞는 메시지 분명히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요번 주에 이제 요번 주 금요일부터인가 처음으로 이 결단을 했대요. 뭘 했냐면 혼자 일본 여행을 한번 가보기로.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문 있는 거 그거 보시고 기도하시고 흑안 꺾고 다녀오십시오 그랬어요. 미리 해놓은 거라서 아마 주일날은 이번 주는 못 오실 것 같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요한 전환점인데 40절까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저희들 지금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울산에서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병원장분 다 하시고 뭐 울산에 있는 교수님들 다 아시는 분인데 자녀한테 문제가 왔어요. 중독이에요. 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먹어봤지만 소주 2병을 먹었는데 4일간 안 깨어나요. 잠을 안 깨는 게 아니라 술이 안 깨요. 가서 봤는데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4일 전에 소주 2병 마셨는데 그 뒤로는 술을 안 먹고 근데 4일 동안 술이 안 깨요. 근데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해보면 별 이상도 없어요. 이분 어머니가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늘 아들 걱정이었었거든요. 술 먹으면 이제 간 해독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이제 술이 아직 안 깼어요. 4일째인데 이 수염하고 옷 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가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파워에이드 아세요? 1.5리터짜리 그 이온 음료 그거를 20병을 먹었더라고요. 4일 동안. 그래서 수염하고 이 옷이 파란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4일 동안 술이 안 깨니까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파워에이드 20병을 둘러 마신 거예요. 근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근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이 아들을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병원 가도 안 되고 정신과 가도 안 되고 그 또 한 군데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던 데가 충청도에 보면 라파치원이라고 알코올 중독자들 이제 고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감금을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 걱정은 이 아들이 나가버리면 끝이니까 거기도 못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맡기고 우리 교회에 맡기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임마누엘 교회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무래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그런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알겠죠.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다른 데 뭐 할 데는 없고 맡길 데도 없고 해가지고 울산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다 해봤대요. 울산에 있는 큰 교회 다 해봐가지고 전화하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이 교회에 맡겨야 되겠는데 맡겨도 되겠냐 다 물어봤더니 그 큰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거기 절대 이단 아니니까 자식 거기 맡기라고, 자녀 거기 맡기라고.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 지금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며칠 전까지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작년 구정 때부터 술은 끊었어요. 그분과 저희 올해 오신 새가족분인데 아들이 주의력 결핍이 좀 있어요. 이제 학교 생활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렘넌트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축구도 좋아하고 하니까 이 렘넌트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공도 차고 하면서 보니까 애가 좀 괜찮아져요. 어느 정도까지 얘가 바뀌었냐면 지난 학기 초신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대요.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나 사실 이건데 임마누엘 울산교회 와가지고 나 너무 많이 좋아졌다라고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제 실제로 2부 예배까지 지금 자체 예배까지 참석을 하시는데 아예 10월 초에 저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달동에 계시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이분이 가끔 이 부인을 이제 차로 모셔다 드렸나 봐요. 집 근처까지. 그때 이분이 우리 새가족 성도님 보고 그랬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 고치려면 절대 다른 소리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이 교회에 붙어 있어라 이랬대요. 근데 이 렘넌트가 이제 학교 전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학교에 있었을 때는 뭐 선생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이랬는데 지금 전학을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대요. 애한테. 신앙생활도 잘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 분위기 바뀌었고 이분 때문에. 그 얘도 제가 봐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인사도 잘하고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 가문 교회 살리는 내년 표이기도 한 주역 되시기 바라고.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라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주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위기 때 가장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사람과 상황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